우리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 동안에 나에게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 내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영역이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여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위로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담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환경과 처지에 의하여 나오지 못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좀 울려요. 29장을 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우리 6절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아멘. 자, 우리 좀 몸을 좌우로 흔드시고 생각도 영혼도 좀 깨우셔서 또 금요일은 일주일 또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또 피곤한 시간이고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우리가 항상 그러지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주 앞에 은혜를 구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이 말씀이 선명히 비춰지고 보여지고 깨닫도록
우리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이면 이상해서. 우리 기주 어디 갔어요? 수요일 날은요? 있었어요? 내가 못 봐서 눈도장을 하고 못 찍어서. 그렇죠. 예. 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고 위대함을 나는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골리앗을 이겼을 때의 다윗에게 가졌던 그 승리의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와, 야,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막내인데, 형들도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모든 걸 뛰어났는데, 막내된 나 같은 나를 양치고 있는데 부르라고 오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니까 네가 다음에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큰 목적과 뜻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동이 네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선택, 특별한 관심.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막 가슴이 뛸까요? 자, 이런 다윗이잖아요. 또 이제 그런가 하면 바로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고 온 병력 3,000명을 동원해서 날마다 이잡던 나를 잡고, 또 거기에다 백성이 내 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첩자가 있어서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또 사울이 씩씩거리고 막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오는, 쫓긴데 이제 자기 혼자가 아니고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니까 책임감이 있고, 그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달플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 끝에 이러다가는 이게 뭐냐, 차라리 내가 앞전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다시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여기까지는 사울이 손을 못 대겠죠. 그럼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망명을 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왕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아기스로 지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또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놀라움을 경험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다가 해봐도 안 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포기하고 싶어. 이제는 내 맘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영적인 침체기를 만나서 이제는 아기스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놀라움이 있는가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내가 따라 뜻대로 살아야 되겠게 거기에 대가가 지불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좋은 일 하고 용서했으면 축복하고 막 응답이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침묵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다니다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중국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어떻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고인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죽었어요, 자식.
선교하다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럴 만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종으로 헌신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냐고. 자, 우리 이제 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던 그때 내 중심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불합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이렇게 은혜 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어렵고 힘들면 놀렐루야 이렇게 뭐 잠수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얼마나 여러분 한 주 삶도 주님에 있다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다가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얼마나 신실하는가. 자, 하나님께서 백성이 원하여 백성의 뜻대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안 하지 않아요. 일생 동안 뭐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 왕권, 권세를 가지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울을 통하여 내가 후회한다.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왕을 삼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내가 왕 삼는 걸 후회하겠다. 그러기를 하나님은 그래도 깨닫고 돌이키고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골리앗에 있어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위기 속에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대로 나는 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 동안 거기에 힘쓰고 애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잠 못 자고 너희 놈 어디냐 이 너희 놈 내가 너를 죽여야 내 속이 시원하라고 평생 살다 인생 오늘 끝났잖아요. 31장에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났어요. 자,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지혜와 능력과 기름을 부어 네가 차기의 왕이 될 거라 그렇게 확신하시고 이렇게 확신하고 응답하고 선택하고 불러 세웠는데 하나님은 뒤지고 다루셔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힘삼고 바라보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돼야 이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받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데 다윗은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힘들고 어려워 고난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블레셋 나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쩌냐 다윗이 어쩌냐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종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뜻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할렐루야. 이 마음 하나님.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환경 속에 개입하시고 사람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하나님은 이처럼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있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혼동이 되고 갈등이 될 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저 이렇게 아파요. 저 이렇게 연약해요. 저 이렇게 답답해요. 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쓸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냐? 여기 이제 시간을 전략해서 제가 6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요약해서 오늘 어떻든 좀 기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성령의 부담이 있어서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은 군대를 아벡에 모았어요. 이 아벡은 사장에 가서 보면 그 엘리와 엘리 아들이 죽고 법궤가 뺏기고 3만 명이 죽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대승을 거뒀다, 우리의 다곤신이 우리의 승리를 주었다고 하는 그 진지에 딱 나가 그 가졌던 전술 전략을 딱 가졌겠죠. 지금 대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어요. 자, 서로 이제 진을 쳐서 싸우기 직전이에요. 자, 그때 지금 그러면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제 다윗의 입장이 내가 누구를 선택하냐? 내가 누구의 백성이냐? 내가 누구의 뜻을 따르냐?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냐? 내가 누구에게 희생하냐? 내가 누구에게 헌신하냐? 그 자리 딱 지금 처해 있는 게 누구냐? 난처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아기스를 따르고 아기스를 추종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뭐가 되어버려요? 원수가 되고, 자기 백성을 돌보고 세우고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나라의 백성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 이건 왕될 자격 없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나는 못 오고 나는 이 전쟁에 내 백성을 위해 싸우겠다 하면 지금 뭐가 되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온 군인들이 수천, 수백, 수천이라고 지금 2절에 나왔잖아요. 말 한마디면 600명 그 자리에서 끝나요. 이러도 못 오고 저러도 못 오고 난처하게 생겼어요. 목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목사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목사라고 아니라고 하면 이게 참 이게 양심이 가책받고, 이게 난처예요.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이스라엘 나라에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있었어요. 시글라 땅을 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아기스가 전쟁에 나가면 이들은 용병이에요. 용병. 그러니까 용병은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의 최전방에 가장 치열한 곳에 내보내 자기 백성을 보호를 삼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 지금 전쟁 나가면 앞에 서야 될 상황이고, 자기 민족의 이익과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그 17개월, 1년 4개월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편안하게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이 있으면서 이 다윗이 왕에게 온갖 충성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그 지역에 이렇게 양떼들 또 이렇게 어느 도시를 침략하고 빼앗아 그 유목민들이 있으니까 각도 족속의 그 유목민들이 이렇게 약탈해 가니까 그 약탈한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는 그 일을 다윗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양떼와 소떼를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것을 뺏어왔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거짓말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유다를 쳤습니다. 다른 데 지역 치고. 아 그러냐? 그러니까 아기스는 그래, 네가 이제 확실히 내 사람이고 나의 충성이고 나를 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기스는 딱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런 이제 상황 속에 3절에 이렇게 이제 전쟁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 아기스와 함께 뒤에 따라 나가더니 전쟁에 가자 해서 이제 출동 준비가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니 지금 성경은 안 나왔지만 어떻게 할까요?
과연 아기스의 편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과 그래 잘됐다 이번 기회다 내가 이 왼수 사울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러려면 진작 용서하지 말 두 번이나 기회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지 않아요. 자,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해도 우리가 이처럼 나약하고 연약하여 저 밑바닥에 내려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잘하고 뭐 열심히 해서만 주님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연약하고 부족하여 저 밑바닥에 있어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돌아보시고 버리지 않는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도 이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돌이키지를 못한 거예요. 기회를 줘도.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자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고 안 가자니 나 못하겠습니다. 출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생겼고 자기 다른 사람까지.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럼 그렇지. 명령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무슨 말입니까? 그 장관들이 그 장수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 그 다윗이 이 다윗 아닙니까? 그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대 그가 망명하여 온 날 오늘까지 그의 내가 허물을 볼 수 없다. 그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우리 편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왕이 그렇게 신념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블레셋 방백 이게 은혜란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게 돌이킬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초전에 여기 이스라엘 용맹 다윗부터 죽이고 1차 죽이고 적진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기 속에 지켜주시고 이기 속에 붙잡아 주시고 이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는 못하고 막 말씀대로 막 안 사니까 하나님 나를 막 벌하시겠다. 이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나는 이런 자리,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괜찮아요. 주님 이래도 나를 사랑하지. 그곳에서 죄된 그곳에서 주님을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 이런 나를 이런 연약한 이런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싶어 이런 나를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죠. 그곳에서 뭐 네가 너를 사랑하겠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그래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비참한 자리, 어떤 막혀있는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간섭하시고 이런 나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열망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 자, 그런데 이 방백들이 보세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은 지금 다윗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윗의 전적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5절 그가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났을 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다윗은 용맹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 뭐예요? 숫자에
개의치 않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함께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이제 불러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오늘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600명 살고 자기 생명 건지니까 아마 다윗은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양심에 가책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모멸감 당할 거예요. 거짓말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편하겠어요 이게? 그 아기스에게 그 비유 마친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목민들을 이렇게 죽여. 왜요? 그 정보가 이렇게 아기스에게 들어가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겠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속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때 다윗이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뭘 다윗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윗이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성령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기본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 내 모습이 신앙이 없는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그 중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속에 이 상황 속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번만 기회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죄된 밑바닥 자리에서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을지라도 내가 그 사울의 손에 있었을 걸. 내가 여기 망명 와서 내가 이 모양, 이 비참함, 이 고통, 이 추악, 위기의 상황을 내가 이렇게 맞이한갑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8절을 그러면서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7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라. 돌아가라. 이 전쟁에 참여해도 된다.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돌아가라. 여기 싸울 필요 없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 다윗이 아기스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지 실제 다윗이 이 상황인지 이 문맥이 구분이 안 가. 이제 각자 여러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을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내 주 왕, 그럼 내 주 왕은 누구예요? 아기스 왕의 원수된 사울이 이제 원수가 됐고 그 아기스가 내 주가 됐어요.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지금 싸워서 내가 저 원수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죽이려고 내가 작심하고 결단했는데 왜 나를 못 나가게 합니까? 이게 본심의 말이다. 아니면 아기스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한 말이다. 어느 쪽이에요? 막 내주 왕이래요, 아기스가.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래? 나의 이번 기회에 나의 충성심, 나의 용맹. 내가 아기스의 왕에 얼마나 든든한 사람인지 이제 내 실력을 드디어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지 말란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 더 강하게 간다고 하면 할수록 아기스는 그 충성심을 보고 안심을 하고, 그래
됐다. 이걸 노리려고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가? 아니면 진짜 다윗이 하나님이고 뭐고 뭐 왕이고 뭐고 내가 살고 보고 먹고 보고 해야지. 내가 이번에 그 충성을 보여서 내가 이 시글락에서 한 성을 가져 내가 영역을 확보해서 내가 여기에서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뜻을 세우고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제 반반으로 보시고 9절에 가서 아기스가 다윗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 사람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안 된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결정해요. 그런즉 너와 함께 온 내 그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찍 가라. 새벽에 일찍 돌아가라. 다윗과 더불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하러 올라갔어요. 여기서 사울이 죽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아기스를 안심시키려고 하나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30장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왜? 이걸 정말 하나님 아까 그렇게 기도했고 전쟁에 출전 안 해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 죽이지 않는 그것에 이렇게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떤 다윗의 생각이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가지 아니할 것을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환경과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장. 자, 30장이에요. 다 끝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멘 하고 이제는 가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사울 손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셨어. 뭘 하셨느냐? 올라가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깨닫는 그 일을 하세요. 30장에 이제 다윗이 3일 길을 돌아서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장에 와서 보니까 시글락, 자기가 머물러 산 곳에 아멜렉 사람을 아까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재차 여기 이제 이렇게 다윗의 사는 것을 이렇게 침노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했고 자기의 재산이 뺏겼고 자기의 처자가 죽었음을 생각하니까 복수로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시글락을 불살라버리고 대소 여인들을 감사하게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피가 안 흘렸어요. 끌고 갔어요. 다윗이 그 사람들 성에 이르러 본즉 불타고 자기 아내 자녀들도 사로잡혀 갔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어요. 너무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해요. 잘 기억해. 왜 부모가 그 고생하고 왜 아버지가 나가서 그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먹여보고 잘 입혀보고 잘 가르쳐보고, 그 마음 알았어요? 그 마음 알고 있어요?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좀 노력하면 하나라도 더 먹일 수 있고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고생 수고하는 거예요. 나가서 지금 그 시글락에 가서 아기스한테 가서 그렇게 모두 하고 가서 전쟁에 가서 갖다 바치고 이 모든 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가정에 살아가는 식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 밑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재산 없지요, 소유 없지요, 처자식 없지요. 무슨 살 의미가 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아주 악질이 있고요, 불순종의 영역이 있고요, 거역의 영이 있고요.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다가 그냥 금방 돌아서는 이런 우리예요.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체질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래도 너 여기 살 거야? 이래도 너 여기서 머물 거야?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못 빠져나가요. 깨닫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더 이렇게 대가만 지불한 거예요. 살만하거든요. 괜찮거든요. 내가 싸워서 내가 이 시글락에서 영톤 넓혀가면서 내가 하면 되겠구나. 누구에게 아기스의 그 도움을 받아 좋은 관계를 가졌으니까, 신임 얻어놨으니까 내가 말하면 아닌다 못한다 이러지 않는 관계로 그래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어놨지 않아요. 살만하다, 먹을만하다, 괜찮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뭘 잃어버리냐?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놓쳐버려요. 지금 다윗이 여기 와서 영적으로 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누구이지? 이걸 잃어버렸어요. 어디 아기스 왕한테 사랑합니다, 충성합니다, 예예, 종이십니다. 자기 나라 민족을 향하여 피 흘리도록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자기 나라 앞으로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자기 민족을 돌보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반대로 돼버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나는 이 땅에 부름받아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 꼭 가지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기죽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잘나고 할 수 있어도.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은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머무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는 이 시대에 이곳에서 나는 살아가는 자다.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아까 그 아기스 있는 데서 예배했다, 하나님 찾았다, 기도했다. 없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하면 편할 것 같지? 기도 안 하고 예배 참석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 서서히 블레셋으로 내려가 아기스에게 충성하고 당신이 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나는 태어나고 당신의 안전과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블레셋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할렐루야. 자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다윗 너 따라다니다가 이게 뭐냐 너,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막 그 처자가 그 사랑하는 여러분 처자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아무것도 없고 이제 어떡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나 어떻게 살아, 다윗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기억하세요.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고 내가 원했고
나의 안정장치, 나의 끝내준 자리, 나의 보장준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아주 생각하기도 멀뚱소리가 떨어지게. 이게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너는 달라. 너는 달라. 너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야. 세상에 취하여 세상을 따라 세상의 만족을, 세상의 목적을 살아갈 자가 아니야.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내 인생 사랑이 돈이 목적이 돈을 원했다면 그 돈이 차라리 내게 이 돈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일을 당하지 아니할 텐데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이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이대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망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그걸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함께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뜻을 나를 향하여 이 놀라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옛날에 블레셋에서 없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걸 보기 원했던 거예요. 아까 돌아왔으면 돌아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간섭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게 나왔었어야 돼요. 그럼 여기 불탄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안 돌아갈 것 같거든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푹 빠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아니라 나태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뭘 해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다윗이 크게 궁핍하여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되다니. 얼마나 책임이 뭐예요. 나 때문에. 나 따라다니다가 내가 하라고 한다고 시킨 대로 하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됐구나.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 때문에 네가 이 고생하구나. 나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고 만들었구나. 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절망, 모든 걸 잃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나 이대로 내 인생 끝나기 싫잖아요. 이러려고 나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이러려고 나 왕 기름 부은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가 봐도 이렇게 내 인생 끝나기 싫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이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옛날 같으면 감정이잖아요. 가자. 이놈들 어디 있어? 막 자기 혈기, 자기 감정,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가자. 가서 죽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서 죽자. 가. 이렇게 자기 생각 따라갈 것이잖아요. 자기 상대로 플리스 같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단 걸 알았지 않아요. 이제는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대가를 주게. 뭐예요? 주님부터 힘을 얻고 물어요. 갈까요?
하나님의 뜻 따라, 인도 따라 가지 말라 하면 저 자식 잃어도 좋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지 말라 하면 안 갔을 거고 저 자식 잃어도. 근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600명을 거느리고 처자를 구하러 가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묻는 신앙이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에 참수하고 싶은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가요? 하나님 없는 게 아주 편하고, 예배하고 기도 안 한 게 아예 편하고, 그냥 내 삶 이대로가 좋고, 아이고 뭐 시킬까 막 겁나고. 세상 사람과 여러분 비교해서 차이 난 것 없이 똑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럽고 더 매력적으로 보인가요? 하나님은 다시도 뒤돌아보지 않도록, 정이 뚝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질투로 여러분을 간섭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고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묻겠습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 앞에 모든 내 이익, 내 목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묻고 따르는 내 신앙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었다듯이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 들으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한다, 기억한다,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괜찮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고 운행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속에 맞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동의하고 아멘하고 깨닫는 그 말씀이 주의 음성입니다.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더 깊은 그 깨닫는 말씀이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그렇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일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의 뜻과 목적을 따라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좋은 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영혼들을 회복하시고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노 주님 더 의지하며 붙들며 나가도록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강건하도록 주님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의 영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지침 속에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충만한 힘대로 아버지, 우리의 눌려있는 마음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들을 아버지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하시고 새 힘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를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에 임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위하여 힘을 얻도록 이 밤에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로부터 내리는 새 힘을 부으소서. 새 힘을 부으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으로 모두를 깨우시고 주의 은혜로 강건하도록 오로카야라 야라스케레스케 더 더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더 마음을 만져 시원케 하시옵소서. 눌려있는 마음들을 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아멘. 눈을 열어 아버지의 완성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충만히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예배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향하도록 내 영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오르고르 다윗에게 찾아왔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신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에 더 성령으로 충만히 마시옵소서. 좋은 교회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영혼들을 깨우시고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들을 회복하시고 아멘. 아버지 그 거룩한 질투의 마음을 아버지 거룩한 열정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피할 곳은 주님입니다. 피할 곳은 주님입니다. 의지할 곳은 주님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이 있든지 주를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 나갑니다. 주여 이 밤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함을 깨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네가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를 내게 맡기는 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해결된 건 없잖아요. 오히려 더 낙심만 되고 영적으로 침체만 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그 주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어린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보듯 주께서 공고하여 주신다고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 바 마음 조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가 할 일은 기도할 일입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은 블레셋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을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과 기도가 없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그것이 사울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돌봐주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눌렸고 답답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미래가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일어나는 환경이 그럴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주님이 아세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님께 이렇게 아뢰고 맡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아까 다윗에게 그 궁핍한 마음에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힘을 주세요. 그 성령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 염려 근심은 불신앙에서 온 것이 죄예요. 주님, 제게 이런 마음,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주님께서 해결하실 일이고 나는 그걸 주님 앞에 보고할 뿐입니다. 이 시간 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염려한 바, 불안한 바, 걱정한 바 주님이 아셔요. 그걸 그대로 고백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돌보신 아버지, 돌아보신 아버지, 아멘.
참새 한 마리 팔린 것도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걸 아신 주님, 당신의 백성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고난의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의 영으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위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평강으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 우리 잠시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곳에 와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것이 새롭게 문제를 접근하고 탐당할 수 있는, 옹달샘에서 샘물이 솟아오른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평강들이, 행복이, 만족이, 담대함이, 확신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다윗이 주님을 인하여 힘을 얻듯이 성령님 오셔서 이 밤에 한 분 한 분 오셔서 주님의 살아이 계시고 실질적이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한 말씀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앙상한 가지에 인간의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노력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생기만이 아름답게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듯 주님의 성령의 생기만이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운 나의 삶 위에 주님 주신 생기로 내가 다시 회복되며 새로워지며 강건하며 담대하며 어떤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강건할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사오니 주의 성령의 생명의 생기가 이 밤에 주 앞에 은혜를 구하여 서는 모든 지체들 위해 충만히 더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